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19년이 시작되고 구정도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갑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발표를 하고 또 어떤 미디어는 3만 불 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조명하여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윤택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덜 소란했으면 좋겠고 좀 지도자들에게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이 와서 불안함 없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보면 마음이 번잡합니다. 때로 심란하고 때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직장을 가져야 되는 자녀들은 그 나이대로 시험을 봐야 되는 자녀들은 또 그 나이대로 몸부림치며 길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올해 그 환갑인데요. 이순이 되면 저는 세상을 좀 알 줄 알았습니다. 공자님께서 이순 60이 이순이다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분이 귀가 순해져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듣고 또 여유가 있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다 헤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 62순이 된 지금도 저는 속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남의 얘기 듣기는커녕 이상한 소리 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열이 받치고, 또 빨리빨리 뜻대로 안 하면 승질이 나고, 그리고 조그만한 그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뭐부터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마음은 늘 번잡하고 복잡한 소리가 가득하고,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처리해야 될 부담 때문에 그다지 가볍지만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제일 바쁘고, 그리고 20일 날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79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니까 날마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쉽게 기관을 운영하고, 아니 뭐 기관 말고 그냥 큰 회사를 생각해 보시죠. 한 해에 현찰이 40조가 들어오는 삼성전자의 책임자는 매일 집으로 돌아갈 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러고 돌아갈까? 그 사람은 내일 걱정을 뭘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회 경험도 넓혀가고 있고, 또 나름 살아가면서 위치도 높아져 가고 자기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 목표치에 근접하는 결과가 올 때도 있고, 물론 그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결과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를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항상 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 만큼 살고 이룰 만큼 이뤘는데도 박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물론 당연히 박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았다가 하루 저녁은 나빴다가 이렇게 일희일비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살아본 저의 30년 넘는 결혼 생활 속에 저의 경험은 집에 들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지친 표정으로 인상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표가 너는 복이 될지란데, 아니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복이 되는 것보다도 우선 내가 복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 복이 나에게 있다 한들 나에게 유익이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나? 아이를 키웠더니요, 물론 우리 둘째 녀석은 제가 공부할 때 2살 때 미국을 가서 거기서만 자라서 미국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할 때 카드를 저한테 썼는데, 엄마 아빠 18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이지 왜 18년인가? 그날은 물을 수가 없어 그 다음 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
대학 들어간다 하면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저보고. 그러니까 뭐 대학 들어가선 키워준 게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애 혹 키운 거죠. 그냥 저한테. 지금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 지 5년인데 요즘 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가 돈 벌어보니까. 삶은 결국 우리에게 짐만 지워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버겁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가도록 계획하셨나? 그분은 모든 게 쉬우셔서 거룩도 하고 순결도 하고 지혜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고 순결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지혜 있으려면 순결이 조금 딸리고요, 순전하려면 지혜가 조금 딸려요. 예. 이게 양쪽 끝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건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뭐 이딴 소리나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이렇게 하시고,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몇 명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 우리 애들도 영광 안 돌리는데 절 보면. 그분은 그게 쉬우셔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버겁게 살다가 인생 끝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갈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엇을 이해하는 지성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 살 수 있고 사람과 친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도 있고 우리는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기는 하나 빠진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만 있는,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속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 없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적이라는 뜻이죠.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긴 하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 무속신앙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신앙들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인데 그 영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모든 지성과 감성과 창의성과 사회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잘 산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통합해내는 영성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피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이 풍성한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인데 우리의 삶의 의미인데 이 풍성한 삶은 생명을 얻은 다음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되어져야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로 살아가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성취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성장도 맛보고 하지만 혹시 마음에 갈급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어떤 영적 라이프에 나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의 양이 또는 내용이 또는 어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갈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살아가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2019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귀결되는 그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기 위해서, 중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이 기원전 446년 정도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445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446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세 번의 침략을 당합니다. 605년, 597년, BC 586년. 세 번째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가장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605년에 다니엘이, 597년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전에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이 사람의 조상이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많이 잡혀갔던 어떤 사람의 가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없고 바벨론도 없고 페르시아가 중동과 온 지역을 통일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14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고 느헤미야는 140년 후에 살고 있는 후손이 됩니다. 이민 5세가 될지 6세가 될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컸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하누리 교회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만일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느헤미야 부모처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인물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잘 키웠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살드냐?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 이 말은 느헤미야가 사실은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140년 전에 성은 불타 없어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성은 회파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기를 140년 동안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자기 조국의 소식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니가 했던 이 말은 그의 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아마도 하나니 혼자만 갔다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어가 복수인 거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자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이 되었을까요? 나는 처음 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이 소식은 귀넘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그에게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우는 일이 되었을까요? 전 그것이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의 지위를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역사책에 처음 대두되는 것은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책을 쓰면서 바벨론 왕궁에 있는 고위직을 소개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아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직위는 바벨론을 쳐부수고
통일을 했던 페르시아에게도 똑같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워낙 영토가 크고 워낙 그 반목이 많았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모략을 모르드게와 함께 깨트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만든 방법이 잔치를 개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하더라도 왕을 쉽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히카르는 왕을 허락 없이 만날 수 있는 3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신뢰를 받았던 거죠. 상당히 높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종에서 출발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통치 초기 20년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한 18년 전, 17년 전쯤 1,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성벽을 중건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2년 혹은 3년에.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중건되어서는 안 되며 영원히 회파된 상태로 놔둬야 된다라는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을 화두에 올리면서 중건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때의 정치 상황으로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놓고 울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놓고 무엇이 이 사람의 귀를 때렸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고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력도 쌓이고 세상을 알만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에게 쌓인 다음에 우리는 간혹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라고 들리는 소리도 알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은 아니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본연의 우리 존재 의무를 우리 삶의 곤핍함이나 바쁨이나 무게감 느끼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뒤로 제껴두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 사준 영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을 그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The snake was whispering in the ear of Eve. 이브의 귀에 속삭였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너를 인하여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너를 인하여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할 것이야 언제나 속삭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전에 많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헤미야를 스쳐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느헤미야에게 들렸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능욕과 멸시를 당한다는 이 소리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소리로 들리는 일이 저는 2019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작게는 여러분의 오피스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일의 성격은 여기 2절 3절에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0장 18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You shall call the wall salvation. 너희가 그 성을 구원이라 부르리라. 너희가 그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리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회파되고 불에 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과 내가 주를 향하여. 이 사람은 자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심히 죄를 여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데미지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살아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어떤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든 오피스에서 일어날 일이든, 크게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교회 또는 여러분의 사회, 우리의 국가,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무엇인가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거기에 반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묶어내는,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복이 될 것입니다. 교역자들이나 저처럼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 일 외에 사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거민이 멸시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는데 그것을 듣고 가슴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일로 인해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는 일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랭킹 3위에 드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 기록 그대로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수산궁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돌아서 가면 2500km를 가야 합니다. 그 사막지대를 벗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상류로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는 신분은 높지만 자기의 위치라는 것이 왕의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친척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간다고 일하자 나설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나무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을 다시 짓자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은 조상들 탓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이 2달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번 수상궁에 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기의 목숨과 자기 지위와 자기 이룬 것을 다 맞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 사람은 왜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성취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일이 자기 귀 속에 들렸을 때 이 일은 왜 이 사람이 하려고 했을까요? 전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을 소리를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그마한 돈을 써야 되고 조그마한 시간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 이 일은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보다는 더 적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얄팍한 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 귀 속에 들려주시는 소리를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시는데,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의 얄팍한 경험이 하나님의 소리를 판단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강력한 이 가슴의 울림 앞에 자기 목숨과 맞트레이드하는, 목숨을 바꿔야 되는 이 결단을 내리고 기도를 4개월 동안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움직여 갔습니다. 힘드시거든, 인생이 갈증이시거든, 영적인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기억하기 쉽게 4A, 4가지 A로 시작된 단어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Proper attitude. 이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다음에 그는 무조건 그 일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거창한 소리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무서운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일들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작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면 그 소리는 듣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역의 시점과 방법과 내용을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저희가 예수빌리지라고 하는 공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던 애를 썼습니다. 또 다른 특별 공과와 함께 2종류를 개발하는데 많은 교육적 문제가 나오면서 그것을 다 공과에 담으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우리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은 생각을 한 것이죠.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서 첫 책이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2번째 책이 나옵니다. 80명이 일하는 우리 단체에 1년 매출의 반이 지난 4, 5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쥐어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매진했습니다. 사역을 하려다가 보니까 아니 그냥 쉽게 가면 될 거를 이걸 뭐하러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툭툭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올려야 될 급여도 못 올리고 사례비도 못 올리고 우선 저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순간순간 생각이 들기를 이거 뭐 하려고 그러지? 이걸 왜 하지?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80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1년 매출의 반을 3, 4년, 4, 5년에 쏟아부었으니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남는 게. 그렇다고 기관이 빚내서 사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때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눈 감고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근데 제 생각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이거? 판단이 되질 않아요. 저의 신조는 20분 생각했는데 결론이 안 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든지 남이 도와주든지 뭐 이래야지,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승부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지금까지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그제서야 이제서야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향계 잘한 거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붙잡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소리로 들리는데 왜 나는 하나님 소리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물으십시오. 그렇게 듣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이.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바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바른 접근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4절부터 시작하면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무려 4개월 동안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접근이 옳은 이유가 뭐냐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갈 방법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간다고 뭐가 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준비가 돼. 나무도 준비가 돼야 되고, 설계도도 준비돼야 되고, 사람 동원령도 있어야 되고, 자기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Great and awesome God, 당신은 위대하고 당신은 경외로우십니다. 이 Great and awesome God은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수식어로 붙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위스퍼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조그만한 하나님이라면 그 위스퍼링은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위스퍼링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바른 어프로치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신 하나님입니까? 작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소리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가 나에겐 너무 크게 들리는데 나에게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어프로치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에요. 세 번째, 바른 성경적 지식, proper acknowledgement.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6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건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비집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심히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8절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잘못되어 이방에 객이되어 하늘 끝에까지 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면 너희를 모아서 내 이름을 내기로 한 곳, 예루살렘이죠. 내 이름을 내기로 한 곳에 너희를 다시 모으게 하리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돌아킬 테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에 있게 하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도다.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명예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하는 내 이 자리를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소유하며 시작을 하십시오. 주께서 이루십니다. 만일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지 않으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진리는 진리가 아니든지. 그러나 이 땅 2000년 복음의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밝히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한 점 한 핵이라도 땅에 떨어져 유용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진리인 것은 우리가 진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진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태도를 갖는 일, 두 번째는 바른 접근을 하는 일, 세 번째는 바른 지식을 갖고 기도하는 일, 네 번째는 바르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뒷구절이죠. 오늘날 저로 하여금 형통하게 되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왕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을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국가, 최고의 나라,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18년 전에 조소를 내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불허했지만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자기의 조소를 바꾸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삼고 나무를 가져가게 하고 군사를 가져가게 하고 사람을 가져가게 하고 경비를 가져가게 해서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중건되도록 하는 가장 큰 조력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욕심이 껴들어갈 수 있고 나의 유익이 껴들어갈 수 있고 나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건 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움직이는 일만은 당신이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4개월 후에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되게 하셨고, 도착한 날로부터 4일 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귓속에 들려질 때 그가 반응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삶이 힘드시거든, 의미가 약하시거든, 정말로 갈급하시거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지막 단추를 꿰주실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선 같이 찬송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눈을 들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단이 어쩌면 승리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같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얼마를 버냐고 묻고 있고 물건을 사도 얼마에 샀느냐고 묻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비교는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비교에 휩싸여 있는 한 어떤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미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올해 이 영적인 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바른 태도와 바른 접근과 바른 지식과 바른 어필로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루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비겁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주를 향한 선한 마음 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마지막 단추로 꿰우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